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 마을에 어떤 청년이 살았는데 그 청년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투덜거렸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배움이 부족하고 무리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하지요. 불만이 커지니 급기야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눈빛마저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마을길에서 유명한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이 철학자는 평소 인품과 학식이 높아서 그래도 이 청년이 유일하게 불만 품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여느 때처럼 철학자에게 다가가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요. 선생님, 저는 비열하고 천박한 사람은 싫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추레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숨기려 해도 겉으로 다 드러나는 법이지요. 저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저들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은 구체적인 험담의 대상을 찾아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고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한심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지저분한 옷차림만 봐도 남을 위한 배려심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 이런 사람들 뿐이니 제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철학자가 청년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저 사람은 거울에 비친 당신입니다. 세상에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쇠가 도끼가 되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릴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랬죠. 그때 한 현명한 나무가 말했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악한 이들이 바르지 못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세상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바르지 못한 길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면 산의 정취와 아름다움에 관련한 말씀을 하시면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세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소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빛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지요. 산속에 있는 소금이나 산속에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인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도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그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마을, 지역,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소금과 빛도 너무나 구체적이지요.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퍽한 현실이 이 세상이고 인간 살냄새가 나는 그런 현실이며 바로 그곳에 짠맛 내는 소금, 환히 밝히는 빛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현실의 모순과 거짓과 왜곡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죄와 어두움이 그대로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의 세상은 그야말로 거짓되고 어그러지고 어둠이 가득했던 때의 세상이었지요. 강압과 수탈과 타락이 만연했고 인간을 팔고 사는 소유하는 노예로 만들었고 칼과 힘, 그 무력으로 거짓 평화를 만들었던 참으로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실제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이곳에는 안전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득한 세상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의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알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사이에서 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홀로 달리셨을 때는 범죄자들과 조롱하는 군중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원수들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된 삶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본분은 원수들 사이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져야 하고 세상의 그 한 복판에 존재합니다. 경치 좋은 산속 어디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가운데 숨쉬며 세상 속에서 일하는 교회가 주님의 예수님의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교회와 바로 그 성도가 진정한 교회여 성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각각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소금과 빛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상식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귀에 못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다양하게도 오해되었고 왜곡되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금과 빛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13절에 있고 14절로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 아니라 소금은 그 짠맛과 관련이 있고 빛은 비추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짠맛을 내니 소금이고 밝게 비치니 빛입니다. 억지로 짠맛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니 당연히 짠맛 내는 것이고 억지로 비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니 밝게 비칩니다. 자, 그런데 왜 소금이어야 하고 왜 빛이어야 합니까? 세상이 그야말로 무미, 맛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이 그야말로 어둡기 때문이에요. 맛없는 세상, 그야말로 아무 맛도 없는 세상이고 빛 없는 세상,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나타납니다. 소금이면 짠맛 당연히 내고 빛이면 비치는 것이 당연한데 짠맛 내어라, 빛을 비추어라 할 필요가 없지요. 소금이라서 짠맛 당연히 내는 것이고 빛이라서 어둠을 당연히 밝히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소금이 아닌데 억지로 소금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빛이 아닌데 빛되어라 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복음서, 공간복음서 다른 곳에 찾아보면 곧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9장 50절과 누가복음은 14장 34절로부터 35절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소금과 빛의 이야기 중에 빛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이야기만 선택되어 기록되어 있죠.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중요한 빛 이야기를 다 삭제하고 소금의 이야기만 단지 남겨두었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 상상이 가능하지만 저는 소금과 빛의 이야기 중에 그 무게의 중심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소금에 더 기울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드러내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빛이라면 자신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곧 돛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죠. 그런데 반면에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짠맛 내려면 자신을 녹여서 스스로 해체해야 합니다. 곧 그 짠맛이 녹아 대상에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영광을, 소금은 숨어있는 희생을 각각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빛이 되는 길과 소금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빛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곧 빛은 소금의 희생이 이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가장 심각하고도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소금과 같이 자신을 소리 없이 희생하여 세상 속에 녹이지 않고서 세상 속에 빛으로 비치고자만 빛으로 드러나서 영광 받으려고만 한다는 그것입니다. 소금의 희생 없이 빛만 되겠다는 것이 소금이 소금 아니게 하고 빛이 빛 아니게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와 누가가 빛의 이야기는 전부 생략하고 소금의 이야기만 선택하여 남긴 것은 주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소금처럼 살면 빛은 저절로 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처형까지 이르는 그 소금과 같은 희생적인 삶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힘겨운 삶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이 사도 바울을 빛되게 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의 희생 과정 없이 빛만 되려는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해주지요. 소금이 조용히 녹아서 짠맛을 물들이지 않는다면 소금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것이 소금이더라도 녹아 자신의 맛을 물들이지 않기에 더는 소용없으니 밟히는 거예요. 왜 밟냐고 세상에 따질 필요가 없지요? 쓸모없는 소금이기에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기독교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소금을 덜 쓰고 적게 쓰며 음식을 만들지요. 또 간이 적당해야 하지요. 조금은 싱겁게 먹다 보면 이 소금을 소량만 써도 금방 맛이 납니다. 아무 맛이 없다가도 소량의 적당한 소금이 가미되면 그 맛을 확 살려내지요. 소금이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그 맛을 낼 때 이 무미한 세상에서 그 맛으로 그 존재가 반드시 느껴집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크리스천의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그 어느 부분 요소에서라도 조용히 녹아 가미된다면 비록 이 땅에 있는 어리석고 악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빛된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그러나 조용히 자신을 녹여 스며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러니 이미 소금으로서 이제는 자신을 조용히 녹여 소금의 그 가치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말없이 조용히 스며들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녹지 않고 자신을 뻣뻣이 고집한다면 절대로 소금의 굿을 다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녹이는 만큼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세상이 소금임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천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되지 못한 것은 짠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용히 섬기며 녹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는 너가 없어지려 하지 않으면서 꼿꼿이 자신을 고집하고 내세우면서 맛을 내려 한다면 그 맛이 나겠습니까? 누군가 소금이 되어야 하겠지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소금의 맛은 날 수 없습니다. 누가 희생하겠지 한다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국가에서 누군가 소금 되라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결코 짠맛 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내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조용히 녹아 스며들 때 그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빛으로 드러나며 바로 그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주의 뜻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착한 행실로 자신을 녹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자신을 녹이는 삶을 살아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교회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